하는 것이 참 두렵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 일을 하라고 하셨기에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무순 자매입니다. 저의 닉네임은 자칭 작은 어부입니다. 저는 이 시간 작은 어부라는 주제로 한 영혼을 어떻게 만나서 양육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에 일어났던 그 짧은 일들을 함께 이 시간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우리 여성교회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생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부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저의 방식은 우리가 마땅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이고 그렇게 마땅히 드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일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을 오늘 듣지 못하면 평생 듣지 못한다는 그 마음이 늘 저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더 귀하게,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또 말씀을 많이 배우기를 욕심을 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이 저는 그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배움은 늘 제게 담대함을 주셔서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부담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작은 어부, 그리 쉬운 닉네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어부는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이 가장 행복한 일상이 되도록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지금도 양육하고 있는 제자반들이 열심히 훈련을 통해서 잘 성장해 나가고 있지만 항상 저의 눈은 새로운 영혼에 대한 갈망이 마음 중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오 주님, 내게 한 영혼을 주십시오. 나보다 더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을 붙여주셔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줄 수 있는 그 한 영혼을 달라고 저는 수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저는 이 한 영혼을 교회에서만 찾으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영혼도 허락지 않으셨어요. 제가 때로는 교회에서 투정도 부렸죠.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작은 어부라 하지 않았느냐? 밖에 나가서 그물을 치고 사람을 낚아 제자를 삼으라. 전도하지 않으면 한 영혼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심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요 신바람이 났어요. 그 열정이 보이는 한 영혼을 밖에서 찾았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저는 아직 그 영혼이 어떻게 자랄지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믿고 싶어요. 예. 제가 어느 날 교회에서 색소폰 연습을 마치고 색소폰 가방을 등에 맨 채 저희 동네에 화장품 가게를 들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마침 놀러 왔던 한 예쁜 자매님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 자매님은 내게 말을 걸어왔어요. 혹 악기 하세요? 아, 네, 색소폰입니다. 어머, 멋있으세요. 그러니까 저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누가 나도 한번 해보라고 악기를 사줬는데 한 번도 저는 시도도 못 해봤어요. 저는 반가웠어요. 아, 그래요? 반가워요. 우리 교회에서 화요일마다 색소폰 연습을 하는데 배워보실래요? 나도 아직은 초보지만 도와드릴게요. 자연스럽게 자매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적어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서로 친해진 후에 자매님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으세요? 아, 네, 제가 해보고 싶은 일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성경 공부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였어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미션스쿨 나왔거든요.
나는 믿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감정으로 사람들이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요, 들떴던 심정을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즉시 우리 부목사님께 인간과 하나님 소책자를 부탁하고 매주 정해진 시간에 자매님 댁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매의 마음을 열어 가시는 것을 저는 보고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불안하고 염려되는 마음은 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 사단의 방해가 보였어요. 그렇게 공부를 사모하고 열심히 했던 이 자매가 밖에 나가서 내가 성경 공부를 너무나 열심히 너무 즐겁게 하고 있다, 침례교회의 어떤 자매 언니한테 공부를 배우고 있다, 이 얘기를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 거기 가면 위험하다, 성경 공부 함부로 하지 마라, 이단 교회다, 그리고 너 교회에 붙들리면 나오지도 못한다, 이런 어떤 말을 듣고 이 자매 마음 가운데 염려가 생겼던 겁니다. 우리 종안교회가 침례교회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우리 목사님 이름까지 붙이면 저 구원파 동생집이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목사님 조남은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냥 침례교회만 알고 있었는데, 이런 어떤 사건들이 마귀의 그 사단이 그 저기 하는 그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탄이 또 그 무엇보다도 자매님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남의 일까지 해주면서 굉장히 바빠지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바쁘게 해서 공부를 미루게 하고 있구나. 저는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염려했는데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매님에게 제가 문자를 하나 넣었는데, 제가 뭐라고 문자를 넣었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샬롬,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8월 15일 금요일 날입니다. 몸은 괜찮으세요? 더위에 몸살 난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일 때문에 쉬지도 못했을 텐데 마음이라도 푹 쉬세요. 그리고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힘들 때 조금만 더 힘내서 이겨냅시다.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려 할 때 영혼을 지치고 피곤케 하는 사단의 수단을 보게 되네요. 그러나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힘내서 승리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선택과 책임은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도 자매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 뿐입니다. 자매님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넣게 되었어요. 답변이 왔어요. 시간 낼게요. 그리고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날짜를 주면서 그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우리는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이 침례교가 정말 정상적인 교회라는 것을 그때 제가 알려줬고, 또 공부는 더 은혜스럽게, 정말 감동 그대로 감동이었어요. 이 인간과 하나님 소책자, 우리 종안교회는 이 제자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이 책자의 내용을 잘 압니다. 저는 이 책자 속에서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충분히 마음을 자극하는 문구죠. 그리고 이 책을 열어가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 인간의 상태는 어떠했었나, 모든 사람이 죄인된 사실, 피할 수 없는 죄의 형벌, 죄는 무엇인가,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러나 믿고 안 믿고는 인간의 책임이다. 여기까지 소책자 한 권을 다 마치고 자매님의 구원 상담을 위해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목사님과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하고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공부하면서 자매님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8월 21일 날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자매님은 이 작은 소책자 한 권이 이렇게 큰 믿음과 감동이 들어있다면서 이렇게 너무 기뻐했고 내 아이들에게도 열심히 배워서 빨리 알려야 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언니 힘드시겠지만 계속적으로 도와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쉽게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고, 예수님은 아무도 할 수 없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값없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값으로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목사님께 제일 먼저 이 깊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10월 12일 날 새생명 축제에 이 자매님을 교회로 초청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공부를 통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